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억하라, 보라,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세대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세대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을 살고 계시는 어른 세대들은 어릴 때 다 어렵게 사신 분들이죠. 지금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상징적으로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0세, 꼭 70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비슷한 어른 세대들은 삶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어서 이 가난을 탈출할 것인가,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것인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도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는 여기 하나에 많은 초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늘 살아가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 다른 부분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는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배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정작 그 삶을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삶을 누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60대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60대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흔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샌드위치 시대라고 그러죠. 부모님은 잘 모셔야 하는 세대이면서 밑으로는 자녀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속만 썩이는 그래서 밑으로 공양을 좀 받고 싶은데 해줄 사람이 없는 세대,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60대는 위로는 막 섬겨야 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없는, 그래서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우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50대, 40대는 건강합니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보릿고개 세대라고 40대를 부릅니다. 배가 고파서 보릿고개를 맞이하는 세대는 아니라 새로운 보릿고개를 맞이하는데 언제 직장에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직장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언제 내가 이것을 그만두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정도가 될 때까지의 이 공간이 너무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20년 이게 새로운 보릿고개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30대, 20대는 아예 직장의 문턱이라도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흐름에 기반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80대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기도의 주제가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직장도 이제 다 내려놨고 경제적인 문제도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더 이상 돈에 대하여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주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조차 잃어버린 세대가 70대, 80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0대, 40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을 위한 기도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삶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의 방향을 어디로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변화들을 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주로 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아마 속에서 근질거려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할 게 없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하게 되어 과장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기뻐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할 때는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돌아서면 결코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단지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자꾸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뒤에는 그렇게 좋다고 여기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아침부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똥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세상의 것들이나 율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자랑하던 기준이 바뀌어 버렸다고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았다는 것,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를 박해할 때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거리, 자랑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자랑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도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기준이 바뀌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할 때 이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이 머리에 인지적으로 메모리해 두는, 기억해 두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이 말은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라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기반이 되게 하라, 너희를 움직이는 삶의 기반이 바로 이 법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들로서 반드시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이 어떤 법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첫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종 모세에게 명령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나의 민족,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이다, 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십계명부터 시작하여 많은 법들을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가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의 기초가 바뀌어야 되는데, 기초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기초를 바꿈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의 전 삶에 아주 핵심으로 사용할 만큼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억하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희 삶의 기반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초가 되게, 근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삶의 기반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적으로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들의 삶의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도록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지내다가 귀환하면서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그 시절의 삶에 매여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포로의 삶의 자리에 이 습관이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식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분명하게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의 삶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지, 그 예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이야기로, 내 자랑으로, 내 노력으로, 내 영광으로 날마다 나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삶의 결말은 어디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말라기 2장에 보면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삶의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기반으로 다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기반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 한국일보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각국 연령대별로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브라질이나 덴마크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 네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대부분 나라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20대 때는 행복하다가 30대는 힘들고 40대는 조금 힘들다가 50대 다시 올라가고 60대 올라가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U자형 곡선을 그리는 것이 정상적인 행복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0대는 좀 힘들 때니까 조금 내려갔다가 점점 다시 회복되는 것, 50대, 60대 회복되는 것, 이게 정상적인 행복도의 모습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20대 때 행복하는데 30대는 조금 불행하고 40대는 조금 더 불행하고 50대는 조금 더 불행하고 60대는 아주 불행하고, 이렇게 유일하게 내려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네 나라 가운데 다른 나라는, 세 나라는 다 U자형을 그려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점점 더 불행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문은 분석하기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삶이 점점 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신문은 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은퇴나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뿐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하고, 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복도를 측정할 때 가져야 되는 이유,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지금 돈 버는 이것, 지금 건강한 내 몸에만 두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점점 더 돈을 우리가 벌 수 없게 되는 나이가 되고 점점 더 건강하지 않은 몸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은 말하기를 노년층이 가지는 행복감의 원인은 이런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다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잡지 않고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마음의 태도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을 과거에서 미래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고, 지금은 절망적인 것밖에 안 보이지만 이 백성이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라기는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두 가지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걸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어둠들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병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그 때는 어둠이 극치를 부리는 때, 어둠의 권세를 가지는 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나면 지금은 어둠의 때이지만 그때는 어둠의 때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은 어둠의 때이고 지금은 연약한 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통치를 바라보고 너희의 삶에 다시 그 땅을 향하여, 그 통치를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하는 일이 뭐죠?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을 맞이해서 그 날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지옥에 가기 전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내가 미리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뭐 하기 위해서? 너희를 살려주기 위해서,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나의 소망을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만 붙들고 가는 것에 두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붙잡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바라보고 누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삶의 기반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해주시겠다, 회복시키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말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수거에 보면, 유태인 수거에 보면 자식들이 부모들처럼 부모들도 자식들처럼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의미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어버이 세대나
자녀 세대나 모두가 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분명히 의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든 세대가 여기서부터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버이 세대나 자녀 세대나 모두가 다 미움과 갈등,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함께 누리는 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저는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교회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대화가 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세워주며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대 안에 동일하게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대들로 말미암아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여호와의 언약을 준수하는 날이 올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복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갈 때는 분명히 교회 나가시는데, 주일은 절대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다니시는데, 교회 갔다 집에 오면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에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믿음 안에 바로 살아야 하고, 동시에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그 관점을 보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 안에 바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을 때라야 아버지의 복이 자녀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뚫어버리고 그것들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부숴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기반과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땅의 많은 어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연약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불행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기반을 다시 잡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참된 평화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